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정과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은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내를 버릴 권한이 남자에게 있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에게 아내를 버릴 권한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가정을 쪼갤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달리 당시 랍비들은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적인 부도덕에 한정해서 이혼이 가능함을 이야기했고, 또 한쪽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 중에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석은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고, 혹은 아내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간단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히 이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법은 점점 완화가 되어서 이혼이라는 큰 문제를 작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는 이혼이라는 것을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권장하진 않지만 막지도 않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기도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한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주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여러 도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곧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동산을 거닐며 화평했습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할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때마다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올바른 결혼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바른 결혼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위기를 넘어가는 영적인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혼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혼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혜와 사랑, 긍휼의 마음을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뛰어넘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며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그 자녀가 그 가정을 본받아 그들도 새로운 가정을 아름답게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